세우기 위한 직분자. 직분자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계급, 서열, 연차, 자존심, 체면. 이건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직분자와 비슷한 표현이 계급, 1등병, 2등병, 3등병, 병장처럼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훈련병이고 그 다음 신앙생활 1년 지나면 뭐 2등병, 1등병, 3등병, 뭐 병장이고 연차, 서열. 내가 말이야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집사가 아니네. 자존심, 체면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 나라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체면, 또 섭섭함, 나의 의와 공로, 내가 이만큼 했다. 결국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끄럽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팀장, 교사, 찬양팀, 성가대, 악기팀, 만나팀, 식당팀,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욕하죠, 교회를. 당신들이나 잘 아세요. 왜냐? 아니 예수 안 믿는 회사나 교회나 똑같아 하는 게요. 예수 안 믿는 개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나 똑같아 하는 짓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이란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종이 되어 일하며 섬기는 자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종이 되어 일하며 섬기는 자. 아멘. 직분자인데 일을 안 한다. 명예직입니까? 무슨 학교위원회 가면은 일은 안 하고 명패만 올려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명예. 이 명예이사, 명예 무슨 뭐 총무, 명예집사, 명예장로는 죄송하지만 일하고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고 섬기기 위해 집사, 권사, 장로, 찬양팀, 성가대, 식당팀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는 아무 쓸모 없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종이 되어, 종이란 노예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일하며 섬기는 자가 바로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가 바로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인정받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는 뭔가? 어떤 한 성도가 헌신을 합니다. 어떤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사모, 교회가 헌신을 합니다. 그 교회 모습을 통하여 계급이 보이고 서열이 보이고 연차, 자존심, 체면 따위 이런 게 보이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전 오늘 찬양 연습도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사인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고 내려가서 같이 있어도 오늘 뭐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골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골랐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벗어난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대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세워주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세워지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직분자는 첫 번째가 은혜로 세워지는 직분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란 당시의 초대교회 선교사의 목회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다음에 당시에 바울을 통해 양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교회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왜 섬기는가 라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이 함께 있는 은혜냐? 은혜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였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직분자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요,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한다면 조수미 씨보다 찬양 잘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조수미 씨. 율동을 잘한다고요? 방탄소년단, 죄송합니다. 유초된 노래가 아니죠. 제가 헷갈렸어요. 방탄소년단마다 춤 잘 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들은 은혜가 없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도대체 내가 왜 헌신을 하고, 왜 성가대, 왜 찬양팀, 왜 만나팀, 왜 집사권사장도 왜 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의 동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 말이야. 박 집사. 저 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올해 헌신이 뭔지 제대로 한번 내가 그냥 한번 보여주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러시죠.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잘하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의와 공로를 위해,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뭐가 풍성하고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란 어떤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눈으로 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이 은혜와 긍휼, 인간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가 사랑과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사실이 왜 섬기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났다?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나면 섭섭하고, 뭘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다 섭섭해. 다.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나면요, 교만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바닥이 나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나나 잘하자. 그럼 돼요. 목사는 목사만 잘하면 돼요. 장로는 장로만 잘하면 돼요. 권사님들은 나만 권사만 잘하면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은혜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14절에. 그래서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안에 믿음도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모두 충만해요. 사랑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그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뭐 나만 이렇게 살아? 요즘에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애들 낳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뭐 인생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인생 뭐 즐기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가자 뭐 이러고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라고는 가장 학벌이 좋은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안의 믿음과 은혜 안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발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이미 지옥에 가고 있었던 죽어 있었던 영원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 100% 깨달아지고 철저하게 깨달아지 않는 자를 세례주고 공동회에 참석시키고 재직에 들어오게 하고 집사 주고 권사 장로 이렇게 세우면요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 나. 본인도 큰일 나고 그렇게 임명장을 준 목회자도 큰일 나고 그 교회 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 더러운 죄인아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과거에 너의 인생은 무엇이었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난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난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 아직도 그게 무엇이 죄인입니까? 그게 뭐가 죄인입니까?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인간들 많은데요. 그러면 아직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과거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새롭게 발견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의 현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직분자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긍휼이 없으면 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단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 대장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려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노래 얼마나 잘하실 건데요. 헌신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어요? 그럼 실력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예? 교육학, 아동교육학, 청소년교육학 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 실력이 있어서 세웠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뭘 못하는데요? 못하는데도 세웁니다. 왜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고요.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려 겸손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없는 자에겐 지혜를 주십니다. 실력이 없는 자에게는 실력을 주십니다.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목회자와 함께 순종하며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난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내 체면 따위를 생각하고 자존심, 섭섭함, 서열, 계급, 훈장, 의, 공로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며 오늘 제 자신이며 우리 모두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로 세워지는 직분자 왜 섬기는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아니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섬겨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안 맞고 아니 그 아이의 엄마 아빠도 포기한 애를 내가 어떻게 걔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도 안 잡혀요. 네? 새겨 들으세요. 그런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현수막 양쪽을 보면 다 저예요. 누구라고요? 아직 못 깨달으셨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 지혜가 있는 분들은 벌써 깨달으셨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각자나. 근데 대표적으로 저랑 가장 비슷한 사진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교만한 시절. 20대 초반. 총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교만한지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할 때 쫙 뒤앉아가지고 신학적으로 그건 틀립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때 제 목사님이었거든요. 교회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찬양팀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인도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 막 그러고. 근데 절대 뭐는 안 해요. 무릎은 안 꿇어요 주님 앞에. 왜 무릎 안 꿇는지 아세요? 저는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혼자 큐티하고요.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물어봐요. 큐티가 뭐야? 큐티는 quiet time이야. quiet, be quiet, 조용한 타임,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옆에 있는 청년들이 물어봐요. 이야, 너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야, 나도 듣고 싶은데 넌 아직 안 돼. 훈련이 부족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기도해야 하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에 막 주야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죠. 기도를 무슨 저렇게 푼수대기 없이 무식하게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해. 얌전하게 고상스럽게 주야.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야지 무식하게 주야. 목사님 안수하려고 하면요. 안수 시간만 되면 도망쳤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님이 손 붙잡아주고 인사하려고 하면요.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예? 그러다가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제일 복된 신앙생활은요. 설교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니 그러면 설교가 나 들으라고 목회자 통해서 설교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어떤 성도님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물개 봤어. 오늘 말씀이 날 향한 말씀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그 쉬운 걸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죠 집사님 웃으시네. 우리 좌우로 서로 손뼉치면서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안 하는 분들 수상해. 그럼 나 들으라고 그럼 설교가 준비가 되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가 준비돼? 아멘. 아멘.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매일마다 그렇게 실력 있는데 교사 좀 해줘. 좀 바빠요. 그렇게 실력 있는데 성가대 좀 해줘. 바빠요. 그렇게 잘하는데 와서 이것 좀 해줘. 와가지고 다음에 목사님들부터 와가지고 쩔쩔해. 장로님들 와가지고 쩔쩔해. 왜냐? 그때 당시에 총신대학교 갔던 신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쩔쩔해. 청년부 회장, 형제들, 자매님들, 선배들이 다 전화하고 그때 카톡이 없었죠. 삐삐치고 452가 뭔 줄 아시죠? 사랑의 약자가 452 삐삐 452 뭐 이러고 뭐 문자로 뭐 해도 얼마나 교만한지 다 씹고 그러다가요 주님께서 팍 낮추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목회자랑 기도 안 할래? 이래도 직분 감당 안 할래?
확 낮추셔서 저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에.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다 아시죠? 저희 어머님 저에게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절대 못 오게 해요. 교회 교자도 못 끊어요. 교자도 끊지 마세요. 이래요. 예? 식당 밑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어요? 목사님 드렸습니다. 이래요. 저희 어머님이 저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사업이 망하죠. 가정이 기울죠. 여러분 직분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없어요. 자유성기면 어떤 의미로든지 축복이에요. 물질적으로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축복이.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분 자유할 때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주일 오전 9시마다 허겁지겁 달려오셔가지고 직분자 양육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안 하셨다는데 왜 하세요?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성도로 섬길 때보다 집사로 섬길 때가 더 복이 되나요? 아 그렇대요.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로 섬길 때보다 권사로 섬길 때가 어떤 의미로든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이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그렇게 예수 믿고 한다는데 나야 이제 삐딱선 타가지고 집사지만 이러고 있지만 너는 예수 믿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기도해서 해결된 것 좀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고개 들고 좀 보세요. 계급, 서열, 무슨 뭐 자존심, 체면, 섭섭함, 지식 그런 거 다 내어놓고 저 찌들이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맨날 학교에서 찬양 집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도 뭐 마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 기도해서 믿음으로 해결된 게 왜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등록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저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고. 그때 제 동생이 그때 미용학원 다녔거든요. 미용학원 다닐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제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도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이혼한 상태였어요.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어느 날 또 그래요.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게 예언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래.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팍 낮추시는데 무슨 길이 있어요? 똑똑하고 뭐 힘 넘치고 뭐 실력 있고 저도 그때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줘봐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되는 걸 보여줘봐라. 현덕아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기도 좀 해 하면은 이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이 도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설교 시간에 가져와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 하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펴가지고 기도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교만하게 빨간색 줄 펜치고 목사님은 이런 책도 안 읽어봤나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등록금 내 날짜는 가까이 오고. 제 동생도 아시죠? 예, 제 동생 보셨죠? 제 동생 집 나가가지고 삐딱선 타고 다니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앞자리가 안 앉아요. 뒷자리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안수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게 안수 시간이 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고개를 무슨 각도로 들어야 되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오늘 세게 누르시면 어떡하지?
흔들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거든요. 안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을 딱 얹는 순간 눈물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해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교회의 많은 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지 연락해주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고 사랑해주는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 현수막으로 넘어가는데 뭘 하느냐?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이 있고요, 주 맘대로 신앙생활이 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맘대로 신앙생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 주 맘대로 신앙생활은 주님께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다. 고백합니다. 매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처음부터 교회 가면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교회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 게 보여요. 아무도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에 먼저 가서 찬양하면서 교회 의자를 탁 맞추는 거예요. 교사 맡기 전에, 성가대 맡기 전에, 찬양팀인도 맡기 전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복도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 조각, 또 유추동물 먹다 버린 과자 껍질. 죽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누가 봐요? 주님이 봐요. 누가 봐요? 담임 목회자가 봐요. 누가 봐요? 옆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봐요. 그 다음에 이 현수막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직분을 맡으라는 거예요. 교사, 찬양팀, 성가대.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안산 내려오기 전에 7가지를 맡아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제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7가지. 근데 그 7가지가 다 리더급이어서 장, 회장, 찬양팀이 또 성가대, 날려낼 때 70세 되는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모셔놓고 지휘하면서 사부합장으로 다 했어요. 이 현수막으로 가는, 같이 표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018부터 시작. 아멘. 2018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려면요, 맡아야 돼요. 뭔가를 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라도 책임지고 난 예배를 시간에 가야 돼.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주의를 빠질 수 없어. 아멘. 그렇게 대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비유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네? 맡아야 돼요.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맡읍시다. 네, 맡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직분자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팀장을 맡아 섬기는 모습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섬기는가?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못 온 분들 계세요? 빨리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아멘 할 때까지 설교할게요. 아멘 왜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오기 부리느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앞에서 설교자들이 아멘 합시다 그랬네요. 이래요. 아멘 합시다 하면은 말씀을 공처럼 받아쳐내요. 아멘 합시다. 팅.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이러거든요. 오기 부리지 마세요. 오기 부려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이 모습으로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연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맡아야 돼요. 뭔가를 맡아야 돼요. 예.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줄 다 맞추겠습니다. 라는 성도님들 계세요? 얘기해 주세요. 줄 팀장으로 세웁니다. 줄 팀장.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쓰레기 보이는 건 다 죽겠습니다. 있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청소팀장으로 세웁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가, 아이고, 교회에서 뭐 맡았는데, 줄팀장이요. 그럼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푸른수 줄팀장이 뭐요? 교회에서 뭐 임명장 못 받았는데, 아이고, 저는요, 청소팀장. 아이고, 푸른수 기깔나게 앞에서 튀는 찬양팀장을 맡아야지. 찬양하는 분들 교만하면 하나님이 바로 치십니다. 네, 성가대, 찬양팀, 하여튼 사람들 눈에 주목 많이 받는 분들. 네,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맡았기 때문에 주의를 빠질 수 없고,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목회자와 카톡, 문자,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차 한잔합시다. 만납시다.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나에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예? 두 번째, 자격을 갖추어가는 직분자예요. 집사가 되려면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가 되려면 권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 권사님들 자격이 다 있어요. 세례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자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다. 어차피 그 자격 100% 갖추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다 은혜로 하는 거지. 어차피 다 부족하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 이러면서 그냥 뭐 자격이 필요 있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세운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반대로 완벽해야 된다. 다 자격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목회자만 목사하고요. 집사, 권사, 장로 아예 안 세우는 교회도 요즘에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다 극단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둘 다 피해야 됩니다. 자격이란 초심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초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때 뜨거웠던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다시 분석하고 뭐 앞에 비추어 나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늘 새롭게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돼요. 자격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격은 내가 어떤 기능을 따라 섬겨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격은 내가 이것을 왜 맡아서 섬기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집사인데 집사의 자격이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장로 권사의 자격이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볼 때에 대답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을 하나하나 바라보다 보면요 다 은혜예요. 솔직히. 예. 자격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자녀, 성도가 된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교사로, 팀장으로, 찬양팀으로, 줄반장으로, 청소팀장으로 세워줘서 리더로 세워줘서 섬기는 게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로, 사랑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초심으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서리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는 서리집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필요에 따라서 원래 집사는 다 안수집사인데 교회 필요에 의하여 서리집사직을 둡니다. 저희 교회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하면 그래서 서리집사직은 1년직입니다.
임명식 날 담임 목회자가 임명하고 세우면 그 안에 그 다음 연도까지 1년 동안 집사로 섬기는 거예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 집사인데 한 번 10년 전에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 주일을 하나 어떻게 집사해요? 예? 아니 2년 전에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주일 성수를 아니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하고 어떻게 집사해요? 집사 아니에요. 반드시 목회자가 그 안에 임명을 세우면 1년 동안 집사직이고 안 세우면 그 안에는 성도로 돌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 죽겠네. 아유 내가 박 집사보다 저에겐 박 집사님이 없으니까 박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있나요? 없죠 박 집사님. 박 집사보다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더 지났는데 내가 창피하게 최명국이게 성도로 섬겨? 난 이 교회 안 나와야겠다. 그럴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2년 후에, 빠르면 2년 후에 저희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제 거룩한 욕심입니다. 중직자는 안수 집사와 권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의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셔야겠지만 서리 집사의 자격이 매우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서리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집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치마를 두른다.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기 위해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입니다. 뭘 두르고요? 앞치마.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몇몇 분들이 저를 째려보는데 목사가 말이야 채통머리 없이 가운 안 입고 앞치마 입고 설교하네. 난 이게 안 나갈란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면 그죠?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집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기 위해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볼 때에 제일 편하게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집사님들이에요. 제일 편해. 항상 대기. 집사님 누구 예, 박 집사님 예 목사님 지금 사업장이시죠. 바쁜데 죄송해요. 아유 목사님 왜요? 예, 교회 이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맡아주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뵙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래야 된다고요. 가장 이름을 부르기 편한 이름이 누구야 됩니까? 집사님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부르려고 하면 없어요. 부르려고 하면 주일 안 나와. 부르려고 하면은 시험 든대. 부르려고 하면은 막 째려보고. 그죠? 집사의 의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기 위해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입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맡겨주면 그저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면 제가 잠깐 빨리 소개하고요. 직분자 양육을 이제 올해 세워지는 집사님들은 직분자 양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자세하게 좀 볼 텐데 잠깐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중하고 정숙하고예요. 집사의 첫 번째 자격, 당연히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 외에 성경이 제시한 자격이 뭐냐면 정중하고 정숙해야 된다. 이 말은 품위가 있는 본이 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최소한 이제 집사라면 성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보다는 예배드리는 횟수가 적어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비슷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지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도님들보다는 성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보다는 예배드리는 횟수가 적어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비슷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죠. 단순한 적용입니다. 품위가 있다라는 말은 품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자리를 이렇게 앉고 하느냐? 품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요. 저희 교회도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나 이제 축복의 통로교회 집사다.
주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이 있다. 품격. 어딜 가든지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밝히십시오. 이따 임명장 나눠드릴 때에 회사 갔다 거십시오. 나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집사님이래. 나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집사님이래. 나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동료가 집사님이래. 회사에 가서 밝히십시오. 아멘은 이럴 때 안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가정에 가서 밝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님, 형, 누나, 제가 오늘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밝히십시오. 밝혀야 품격을 생각해요. 말 한마디라도 가정에서 할 때에, 회사에서 일 사무 처리를 하더라도 집사답게 품격, 품위, 그래야 그게 나에게 다 뭐가 된다고요? 불편함이 되죠.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주의하여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아멘. 두 번째, 192연 모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92연 모함하지 않는다. 192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모함이란 뜻은 사탄의 뜻과 똑같아요. 모함, 사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술독대는 뭘 이야기하냐면 집사의 두 번째 자격은 복된 언어 생활이에요. 성도일 때 말이 없거든요. 성도일 때는 목회자 가서 인사만 해도 목사님 이래요. 성도일 때는 반가워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막 얼굴 좀 목사님 그러고 막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1년차까지도 그래요. 1년차까지도 안녕하세요. 이제 집사님이니까 호칭을 붙여서 이제 집사 이름을 붙여서 집사님, 박 집사님. 전국에 있는 박 집사님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 집사님 인사를 하면 1년차까지는 목사님 그래 말이 없어요. 2년차, 3년차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 말이 복된 말, 교회 유익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아멘? 그런 말 하면 좋은데 쓸모없는 말들이 나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시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요, 내가 그만큼 해놓았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요. 직분자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로 복을 쏟으면 안 돼요. 주님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요. 성령님은 담임 목회자한테 다 알려줘요. 기도하면. 정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알려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죠? 쥐가 듣고 24시간 말은 다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은 꼭 목회자가 듣게 해요.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격, 집사의 자격,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술 마셔도 되는군요.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면서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안 먹었다가 신앙생활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니까 괜히 술도 충만해지고 싶어서 과거에는 안 먹다가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주여. 술 처음부터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술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되는데 한 병에서 막 2병으로 늘고 막 2병에서 처음엔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수지 씨가 지난번에 그 방송 들으면 항상 그 선전만 들어요. 처음엔 반샷, 2병째는 원샷 흔들어 주세요. 우리 처음처럼 막 이러는데, 네? 지금 웃는 분들은 괜찮은 거고 모른 척하면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술 마신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기 힘들더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줄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보혈의 능력과 피값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
술 취함이 줄어들거나 끊어지지 않고 더 확실해진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끊어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자격이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권사님, 쟤네들 다 올려보내세요. 올려보내세요. 네, 좀 이따가 내려오세요. 네. 좀 이따가 20분에 내려와요. 20분에 알겠죠? 네, 20분에 아이들 그 졸업한 아이들 선물 주려고 하거든요. 20분에 오세요. 그 다음 자격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회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요구도 먹는 거 간단하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회사에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관계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선배 목사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가 될 만한 분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조사를 한답니다. 전도사님들 파견해가지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게 하고 직원들 얘기 듣게 하고 도대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조사해서 세운대요. 왜냐? 교회 안에서만 장로, 교회 안에서만의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자격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깨끗한 양심. 말씀을 통한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은 말씀을 통한 스토리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목회자가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스토리를 몰라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왔고 가정은 어떻고 삶이 어떻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왜 꼭 축복의 통로교회 직분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와동만 해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안산만 해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 안산제일교회 이렇게 영상이 촬영되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뭐 대형교회 집사할 수도 있고 옆에 교회 뭐 할 수도 있지. 꼭 축복의 통로교회 집사여야 하는 이유, 꼭 축복의 통로교회 직분자여야 하는 이유 따라갑시다. 나를 부르셨다. 축복의 통로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게 믿음의 비밀,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다 보면 조금 비웃을 때도 있고 조금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틈만 나면은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우린 물론 다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만남이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세워라 라고 했어요.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사님 되실 분들을 인터뷰를 다 했어요. 올해 성도로 섬길 건지 집사로 섬길 건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십시오.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기도해보고 담임 목회자의 권한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로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란 층, 계단을 의미하는데 더 낮아져서 복된 직분자인 안수 집사, 권사, 더 나아가 장로로 섬길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된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델이 되는 직분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직분자가 되어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내로 참아주셨는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이 말은 퍼펙트 인내, 그러니까 완전한 인내예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나 바울 같은 이 죄인을 완벽한 인내로 참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인내의 모델, 사랑의 모델, 소망의 모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나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직분자로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직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집사,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권사,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직분자가 되도록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모델이 됩시다. 사랑의 모델이 됩시다. 헌신의 모델이 됩시다. 긍휼의 모델이 됩시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주신 뭘 담는 그릇입니까? 복을 담는 그릇. 그릇이 이렇게 좁으면요, 이 그릇의 양만큼만 담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직분의 크기예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이 크기만큼만 받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성도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랬던 분들 가운데도 오늘 집사 임명으로 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크기를 넓혀가자라는 거예요.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주신.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 우리가 자격에 100%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직분을 맡아서 섬김으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비로소.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장면 보여주세요. 축복의 통로교회 서리집사 자격 9가지입니다. 세례교인, 주일성수, 집사인데 주일성수가 안 된다? 안 됩니다. 낮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성수입니다. 세 번째, 공예배 기도생활. 공예배가 주일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생활, 새벽 기도생활, 성김과 나눔을 해야 집사의 자격이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하셔야 되고요. 공예배시 대표기도. 지금까지는 몇몇 분들만 대표기도했는데요. 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집사임명 받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순번 정해서 이렇게 주부해내면 무조건 대표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맡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인데 맡은 사역이 없어요. 줄팀장이라도 맡아야 돼요. 줄팀장이 아니죠. 중요한 거죠. 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조 생활, 11조 삶의 방식. 당연히 11조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헌금, 지난주 헌금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빠진 분들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십시오. 토요 새벽 기도회. 평일에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회 못 나온다. 금요일 밤 11시부터 토요일 새벽 1시까지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은혜가 충만한 직분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오늘 임명받는 분들은 직분자 양육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요,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